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모임 인도자들 오늘 찬양하셨는데 찬양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모임 장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역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불면증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북지역뿐 아니라 뭐 다른 지역도 있겠죠. 의학적으로는 잠자리에 누워서 30분 이상 잠들지 않는 그런 날이 한 2주, 보름 정도 지속되어지면 의학적으로 불면증이라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몸은 피곤하게 잠이 안 오는 것도 참 힘들죠. 우리 주님은 불면증뿐 아니라 어떤 병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불면증이나 우울증,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이 있는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도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고쳐주실지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그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기도하다가 우리가 먼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 우리 청년들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행복모임 특찬했기 때문에 행복모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알려면은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지, 물질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 30대, 40대, 50대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잖아요. 자녀를 잘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도 보면은 식비보다 가장 많이 쓰여진 데가 교육비일 겁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것,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 교육 다음으로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건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또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을 사드시는데 돈을 투자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은 생명과 또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역을 하셨을까? 공간보험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부지요. 모든 사역을 보면은 전도,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주님은 집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베세다로,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오가면서 마을마다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쳤지만은 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집중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홍보 영상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영상을 쭉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런 답을 또 자막으로 띄워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경찰 홍보 영상인데, 그렇죠. 국민들은 경찰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경찰뿐이겠습니까? 119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지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홍보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우리가 온 천하를 얻어도 내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지요. 전도는 사단의 세력에 잡힌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 성도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년에 당신은 몇 명 전도했습니까? 1년 동안 당신은 몇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한국교회 전체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1년 동안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올해 8월 달까지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그런데 90%가 한국교회, 물론 표면적으로 뽑아서 그렇게 했겠지요. 90%가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90%가. 그 나머지 한 10% 정도가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한 전도 은사자는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지요.
많은 성도의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전도거든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왕의 명령입니다. 오명이에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어떤 역모를 했다든지 그런 잘못한 사람에게 임금이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신하들이 사약을 이렇게 들고 와서 아무개는 왕명을 받들라, 사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보면 이게 왕이 죽으라고 사약을 내기로도 왕궁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렇게 절하고 사약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사역을 안 보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왕이 죽으라고 사역을 내려도 그냥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해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왕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9월 15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교육부서 4개를 포함해서 48개 행복 모임이 열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시무 장로님 가운데에 12분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2분이 시무 장로님 가운데에 인도자나 아니면 또 팀원으로 또 다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24일부터는 화요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화요 전도든 노방 전도든 개인 전도든 관계 전도든 어떤 전도든 다 좋은 것입니다.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행복 모임이 무엇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 모임은 아이고 나는 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모임은 10주 동안 열려지는 것입니다. 10주 동안 학교나 또 가정, 사무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간호사든 병원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베스트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거부감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교회 오라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생활권에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관계 몇 개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은 관계 전도인 것입니다. 한 팀이 보통 2명에서 많게는 5명 팀을 조직을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베스트로 정하고 3주차부터 그들을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행복 모임에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오늘 박상미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2층에 규빈이 엄마 오늘 못 오셨네요. 이 박상미 집사도 유치부 교사죠. 그분이 전혀 예수를 몰랐던 분이 행복모임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유치부 교사로 잘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윤이나 권오상 부부도 행복 모임에서 또 열심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춘복, 김두용 부부가 저 마곡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수영, 정희경 그 행복 모임에 갔다가 조직에 몸을 담고 이번에 회복 캠프도 참석하고 그 마곡에서 또 새가족반 수료도 하고 또 주일 양육반에
주일 양육반인가요? 양육반에 들어가서 또 양육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행복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모임 무엇인가 간단하게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행복모임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다. 행복모임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 바로 행복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만 초청하느냐, 패스트들만 초청하느냐, 물론 전도 모임입니다만은 행복 모임에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눌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도 누구든지 행복 모임에 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뿐 아니라 우리 기존 신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에서는 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뿐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모임 편성표 아마 이번 주 성도 포커스에 나갈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다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아멘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려집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모임에서는 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인도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게 되어지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함이 있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있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자들도 그냥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팀원에 들어가지 않은 분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일날 성도 포커스를 보시고 또 게시판에 다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가까운 장소에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이 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그 복음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모임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행복모임은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성경적인 소그룹 전도 방법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열매적인 면에 있어서 행복 모임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화요전도도 계속해야 됩니다. 주일전도도 해야 됩니다. 또 행복 모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행복 모임 못 가시는 분들 화요전도로 다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 모임은 바울과 예수님이 했던 성경적인 전도 소그룹 전도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고 전도하러 보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70명을 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할 때 물론 바울이 중간에 혼자 간
때도 있었습니다. 아덴 같은 데는 바울이 혼자 갔어요. 근데 아덴에서 바울이 가장 고전을 했습니다. 제대로 전도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아덴은 혼자 갔거든요. 그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 바로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보면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갈 때에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와 3명이 팀을 이뤄서 갔습니다. 때로는 실로와 함께 가기도 하고 디모데와 함께 가기도 하고 항상 팀을 이루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그룹 행복 모임은 예수님이 했던 전도 방법이고 바울이 했던 전도 방법이란 것입니다. 이 전도를 누가 잘하는가? 이단들이 잘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팀 전도하는 것입니다. 팀 3명, 4명. 이 7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의 정인 또 팀 전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팀으로 사역을 하셨고 바울도 소그룹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은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성경적인 소그룹 전도 방법이다. 3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은 관계 중심의 전도 소그룹이다. 관계 전도. 현대는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요 전도나 할 때 보면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 전도는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 모임의 성패는 저는 관계 맺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 믿지 않는 지인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선후배, 지인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행복 모임에 초청하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계 맺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 전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참 중요하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렇게 말하는 목회가 뭐냐?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아무리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관계가 나쁘면은 어떻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 목사와 장로님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샘터 가족들과의 관계, 행복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행복모임은 관계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 생일이나 개업이나 또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가서 축하하면 좋고, 아니면 문자도 꼭 축하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먼저 아침에 제 생일 문자를 가끔 빠뜨린 분들도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잊어버렸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제가 꼭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또 축하할 일이잖아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을 당했다든지 또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좋습니다.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문병을 한다든지 문상을 간다든지, 그렇게 평소에는 아무 관계없이 귀빈 초청 축제가 있으니까 교회 한번 오십시오,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 관계가 좋으면은 참 좋은 모임이 있는데, 좋은 분들이 모여서 참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시지요. 뭐 거절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관계가 좋으면 온다 이 말입니다.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루디의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듯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은 관계 중심의 전도소 그룹이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은 가정, 직장, 학교 등 생활 속에서 하는 전도소 그룹이다. 행복 모임은 가정, 직장, 학교, 생활 속에서 하는 전도소 그룹입니다. 우리 생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는 정말 행복 모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행복 모임 할 때는 이제 뒤에 그 키보드를 싣고 장소만 이게 열면은 저와 아내가 갔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반주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학생들을 행복 모임을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이제 점심시간에 햄버거나 아이들 점심시간에 한 시간 한 50분 정도 그때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믿는 아이를 이제 친구들 교실에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햄버거 다 사가지고 가서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사고들이 있으니까 외인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훈련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 행복모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행복모임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이 막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행복모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든 사무실이든 병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열 수 있는 것이 행복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행복모임은 소그룹으로 말씀을 전파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 행복모임 인도자들이 너무 패스트에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패스트를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안 오는 것이 오는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담대하게 오면은 복음을 선포하면 되고 혹 베스트 오지 않아도 우리끼리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혹 팀원들도 안 오면 혼자 있어라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오늘은 팀원들도 안 오고 베스트도 안 오고 그렇게 하면 실망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혼자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된다. 왜 전도를 부담스러운가? 두려움이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은 팀 전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우리의 홈 그라운드에서 다른 분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교회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전도주일에 보면은 그분들이 뭐 150, 200 와도 우리 막 박수 치고 막 일어나게 해서 우리 또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느낄까요? 아마 그분들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뭐 사랑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아무리 좋은 밥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불편한 것입니다.
선물 주고 밥을 주고 해도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 모임은 우리가 지인들 초청하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편안한 자기 일상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티를 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부감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로 온 분들은 정착률이 높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총돈 준도라면 150명 200명 왔다가 그 다음 주에 꽝입니다. 잘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 번 이벤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 모임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에 딱 발을 들이면 정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 모임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모임 7번째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산다. 인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팀원들이 같이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불면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흉화의 결함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각색 질병이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행복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때로는 뭐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렇죠? 그 앞에서 막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정말입니다.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겁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막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만 해도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청 안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다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의 시간이 맞고 또 가까운 장소에 어디든 가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복음을 들으면은 여러분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모든 포로된 것이 끊어진 역사, 바로 기적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시고 함께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2024년 하반기 행복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